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22일 음력 5월 14일 이 시간은 6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바라보면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려 이루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단지 추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쓸 때도 우리의 몸을 쓰고자 하는 뜻을 가질 뿐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삶을 주관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이 삶을 어찌하고자 했을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염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느님께 염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성 들이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그 정성이 차고 또 차서 지극한 정성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을 향하여 정성 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이들은 결코 하느님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분야의 최고에 이른 이들은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신께서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뜻을 접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잠시도 떠날 수 없을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목숨마저 바칠 것처럼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서로를 원수대하듯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라면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지극하게 사랑했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어려움을 겪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느님께 부탁드리지 못했구나. 하느님께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원도해야 되지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하니 상대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알아달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나를 오해하고 나 또한 상대를 오해해서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부모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했던 그 삶에서 요즘은 과거의 부모처럼 자식을 대하며 그렇게 냉정하지 않고 지극히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원수처럼 되어버리고 말죠. 서양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게 가까울 수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마음이 좋을 때 상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기를 때 지극히 사랑하죠.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워지고 싫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좋아했다, 싫어했다,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고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대합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 싫을 때는 꼴도 보기 싫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체라고 착각하는 것, 내 삶을 내가 주관한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폐단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우리는 내 욕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입장 위주로 생각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그 문제에 대하여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은 부모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느님께 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원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부탁드렸을 때 한백음께서 우리 서로의 사이를 교통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도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부모는 온전하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식은 부모께 효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가정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이 사회에서 맡아서 행하는 일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망치게 되고 오히려 능력이 없는 자가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부탁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그 일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어찌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이외에 내가 마셔야 될 공기가 필요하고, 내가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하고,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 이외에 수많은 존재들이 나와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찌 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해서 나 이외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문화와 문명을 얻게 된 것은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배려한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지요. 우리가 소위 직업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은 끊임없이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으로서 그 직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 우리가 소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지 않고 우리가 어찌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느님의 작품이죠. 우리의 몸도 자연이지요. 자연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얻었을 때,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데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치를 구하고 그 이치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살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완벽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것은 그렇게 이치를 따라 행했을 때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은 그 이치를 따라서 도리를 지켰을 때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을 점점 괴로움과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 위주로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상대만을 위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상대만을 위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위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나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만을 위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대를 동시에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 편한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상대를 배려한다고 내 것 다 내려놓고 상대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서로 행복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하느님께 먼저 원도하여 구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